삶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흠양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며 물질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주님이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만 고저금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씩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또 식사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차량으로 강단에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음료로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여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복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하셨으니 더 복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백성을 복내려 주실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으로 인하여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진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사람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교회에 가는 길에 24시 이마트가 있는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종종 그분하고 마주치는데요. 그 할머니가 그 관리하는 큰 화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라지를 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라지 씨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매우 놀라운 것은요, 그 씨가 길바닥에 이제 인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그 틈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나서 보라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나가시면서 볼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기서 도라지가 자랐지? 저기서 어떻게 꽃을 피웠지? 여러분, 그 인도블록 그게 한 5cm 이상 되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자랐는지 어쨌는지 거기에는 반드시 도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꽃을 보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막산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떴는데 그 사막산 거기 이제 해가 뜰 때 그걸 쳐다보는 그 일출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텐트를 잔뜩 쳐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다. 그 뉴스가 이제 떠서 참 사막산도 좀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사막산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볼 때 참 장관이죠. 그 마음에 참 시원함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소양호가 있잖아요. 소양호 가서 그 소양호를 바라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참 생명력이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심령이다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계획, 이 구원 계획을 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주에서 가장 심오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친히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고 하는 분이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구약의 약 456곳에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은 75곳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사단의 권세의 멸망을 예언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윗 자손으로 오신 처녀 탄생, 베들레헴 탄생, 성령 기름 부으신, 병자를 고치시고 억누르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비유를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버림받는 종이 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침묵하시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옆구리 찔리시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부자의 묘실에 장세될 것,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계심과 또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심과 열방이 그에게 복종하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땅에 강림하실 것까지 이러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456개가 예언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 가운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 세상 산꼭대기마다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그 작은 우리 아파트 앞에 작은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집이 있어요. 근데 제일 초라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집이 그래서 저 집을 사서 저기에다가 교회를 왜 가장 높은 곳이니까. 어쩌면 춘천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니까 거기에 교회가 들어섰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소망을 그걸 쳐다볼 때마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요, 챗 GPT한테 물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 수와 대한민국 교회 수가 몇 개냐 그랬더니요, 전 세계 교회 수가 420만 개라는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수는 7만 8천 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낸 수치입니다. 우리 순양교회는 7만 8천 개 중에 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총 기독교인 수는 24억 9천만 명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420만 개, 기독교인이 25억 명.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26억 명이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신앙이 변질돼서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25억 명이 모두 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고 이 25억 명이 다 한 성령을 마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 인간 역사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자,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죠.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틀 지난 정점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 그런데 1000년 만년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관심을 두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내가 입술을 벌려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삶을 주시하시고 늘 언제나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헬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주의 전을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 즉 교회를 세우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도록 프로그램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야같다, 억지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성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냐?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끔찍이 사랑하고 자기 새끼에게 여러분 이렇게 90도에서 조금만 기울어져도 아이 저 사람 마음이 절로 기울어졌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90도에서 조금 기울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자기 새끼를 향해서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마누라로 속였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속였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는데 거짓말해서 혀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새끼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못하겠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어떻게 공의롭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혀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식솔들 전부 다 쳐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인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파라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 아브라함에게 엎어져 있어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는 거짓말 수술한 그 입으로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는 게 참내 이거 진짜 이거 아유 저는 저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낯간지럽다. 어떻게 하나님 그래 낯간지러운 일을 하시느냐? 야 너 새끼를 못 낳지? 너 마누라가 지금 다 태의 문이 닫혀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 거짓말하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면 태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엎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 엎어져 있어요. 응? 참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응? 이게 바로 교회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UFO에 대한 이야기가 심상찮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작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미 우주과학성에서 일하는 늙은 한 은퇴자가 UFO 기지는 미국 네바다 깊은 바닷속에 3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UFO 외계인은요, 정복 본능이 제로예요. 아니, 그렇게 뻥 하면 저기, 우주선은 저기가 있고, 뻥 하면 저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구를 정복을 안 합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안달복 달랐습니다. 관세를 높이고 말이죠. 그렇게, 아니, 어떻게 이 외계인 UFO는 이렇게 착하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야, 동물도요, 약육강식의 본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세계를 정복하래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딱하시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 잘 믿는다며 전 세계를 그냥 총칼로 다 해가지고 북한 같은 거 점령하고 야 예수 믿어라.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슬람처럼. 그렇게 안 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슬람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섬기는 알라가 가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빨 뽑혀요. 이게 손을 강제로 꺾어서 불겨요. 그런 방법으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2000년 이상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정냥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래요. 땅의 복을 받으며 살래요. 땅의 기름진 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을 받으며 살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으로만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사답게 삽니다. 아주 젠틀해요. 품격이 있습니다. 멋지게, 의롭게 선행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프라이드를 사주셨어요. 야, 그때 돈 140만 원으로 프라이드를 샀는데, 야, 이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살짝 밟아도 140, 150이에요. 껌딱지만한 차가. 지금 프라이드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를 않아요. 그 프라이드는 엔진이 어디냐? 미쓰비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진 달고 달리는 거예요. 조그만 차가. 고속도로에 그냥 큰 버스가 앞에서 딱 가리고 있으면 깜빡깜빡 너 나가라 이게.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 큰 버스가 앞에 딱 있으면 깜빡깜빡 비키면서 나가라. 너 왜 이렇게 못 달리냐 이거야. 그때는요 카메라 같은 게 없었어요. 제가 이제 광진구에 살고 있었는데 광진구에서 처갓집을 가는데 떠나면서 출발하면서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장모님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목리까지 몇 시간 걸려서 갔냐면 2시간 4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속도로에서 기본이 150이야. 왜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 부른 거예요. 야, 너네 오다가 전에 했냐? 지금은 그렇게 못 달리죠. 지금은 뭐 과속해도 한 120 정도밖에 안 달리는데. 여러분, 경상도
의령군에 관정 이정환 대로가 있습니다. 예. 이정환 씨를 기념하면서 만든 약 4km 구간이 이정환 대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1조 7천억을 기부했습니다. 예. 삼영화그룹 전 회장인데요. 2022년 11월 21일에 100세의 상수 축하 행사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의령군은 이 사람을 그냥 영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제가 종교가 뭔가 봤더니 천주교입니다.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세계 기부왕을 찾았습니다. 세계 기부왕이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핏입니다. 82조를 기부했다 합니다. 근데 82조 억불인지 그냥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82조는 그건 이제 챗GPT가 안 알려줘서 그냥 82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한 듯, 선한 일을 많이 한 듯, 거룩하게 젠틀맨으로 산들,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몸에 뒤집어 쓴 자만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한 길, 다른 게 없다, 이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우상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래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와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순진한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해서 남편도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자, 죄를 짓는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됐네요. 이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내쫓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잉태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몸에 에덴의 선악과를 먹은 죄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영이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방향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22세 젊은이가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이 조선족 놈들은요, 같은 민족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그 설교 사역 한다고 8년 동안에 쫓아다녔잖아요. 시진핑 욕하면요, 이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 정말입니다. 시진핑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이니까 우리 주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일 수는 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지도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비판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이 중국 놈이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5천만 원 보내라. 그럼 결국 얘를 마약 먹이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시체가 아직도 대한민국으로 못 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외교부에다가 청력을 다하라 했대. 정신 나간 놈입니다. 우리나라 707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미국 힐팀도 인공위성을 꺼놓고 작전하면 707을 못 이깁니다. 아프간에다가 그 707이 가가지고 아프간 그 공항에 쫙 낙하산 타고 내려가가지고 우리나라 그 비행기 좀 무식하게 생긴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안착시킨 부대가 707부대. 여러분, 미국 힐팀도 개박살낸 그런 부대인데, 개뿔. 지금 300명이 넘게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실종되고, 이게 뭡니까? 그런 능력 있는 부대에 있으면 뭐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총뿌리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왜 지금 대한민국이 벌벌 떠느냐? 중국 사람 몸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다 어릴 때부터 그냥 깐난쟁이 태어나면서도 전부 그냥 바이러스, 백신,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정상 레벨에 다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게 호주의 젊은 부부가 중국 놈들이죠. 젊은 부부가 들어가는데 벼작물에 퍼지는 신질 문의병균을 가지고 가다 걸렸습니다. 이게 퍼지면 어떻게 되느냐? 벼 80%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조사하다가 거기에 그 병원균을 통째로 가지고 통째로 캐리어 가방이 얼마인지 알아세요? 이 정도 되는 높이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다 거기 뭐냐면 다 병행균이에요. 이야 대단합니다. 응? 그런데 이게 지금 호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카나다에서 일어나고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마약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마약에만.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와도 그냥 오케이 빨리 가서 버티러. 이야. 근데요, 사람이 죽을까봐 다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또 죽여 시켜? 그럼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 여자애가,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뉴스에서. 여자애가 식당에서 칼 들고 설레발 칩니다. 그래서 뭐 실제 몇 사람이 이렇게 걷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어. 남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맨을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된 걸 두고서는 그 여자를 갔습니다. 했는데 그 여자가 여기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깊게 났습니다. 그럼 빨리 112에 전화하란 말이야. 응? 그 여자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탁 쳤는데 칼 떨어뜨렸어요. 그 주위에 건장한 남자들이 7-8명 있는데 그 여자 술 처먹고 지금 찌르겠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한테 벌벌벌 떨어요. 왜? 죽을까봐. 어? 사람 목숨을 그렇게, 사람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도 용기 있게, 그 여자를 제지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 죽음에 매여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매여 있고 영생에 매여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매여 있어야 되지, 사망의 그늘에, 마귀가 주는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으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일생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윤회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바퀴벌레가 되고 소가 되고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이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영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골에서 가져온 밤, 우리 김선혜 사모가 이제 쪄놨어요. 그런데 이게 껍데기가 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전에는 까기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밤이 말라가면서 와, 껍데기가 쇠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효과 있게 깔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에다가 넣고 이걸 돌렸어요. 그랬더니 난리 났습니다. 간에서 펑펑 터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이제 원래 밤 있던 이제 그릇에다가 딱 넣고 하나를 만졌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확 버린 거예요. 손에 쥐자마자 뜨고 확 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우리 김성원이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올 여름에 참 더웠습니다. 그래도 지옥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밤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던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심령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날에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할 것을 성경에 미리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북한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죠? 곤지암에 가면 귀신의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귀신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그 집을 드나들고, 그리고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또 영화도 찍었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면 뭘 느끼냐?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영을 어딘가에 가면 귀신의 영과 신접하는 곳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가수들 있잖아요. 그 작곡가들이 거기 가서 귀신과 신접합니다. 귀신과 신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에 오는 찌릿찌릿한 이런 것을 가지고 영감으로 곡을 쓰는 거예요. 그건 다 귀신 노래예요, 귀신 노래. 응?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산에 가면 거기 자살바위인데 거기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으니 거기 가서 딱 있잖아요. 그러면 소름이 쫙 끼쳐요. 그걸 영적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으면요, 그냥 맨 사람도 그냥 뛰어내려. 50m. 여러분, 그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 그게 전신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라. 예. 그렇다고 진짜 눈을 빼면 되겠어요? 응?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았대요. 죄를 질 때는 오른쪽 눈을 감고 옳은 일을 할 때 왼쪽 눈을 감고 그래. 참 약속 빠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의롭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우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그놈들이 예수님 수염을 뽑아요. 여러분 맨수염 뽑아보세요. 응? 옛날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을 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식으로 있는 유대인들은요 다 이렇게 수염을 길러야 지금도 근데 수염을 막 뽑아요. 응? 머리를 막 뽑아요. 그 다음에 침을 탭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대기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까? 응? 가시관을 씌웁니다. 전신이 옷을 홀딱 벗기고 전신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전신에 상처가 없는 곳이 없어요. 피가 몽글몽글 응? 가시관을 써서 여기서 피가 흐르고 몽둥이 찜질하고 가시관 쓴 상태에서 갈 때마다 탁탁 치면 이게 가시가 떡 박힐 때마다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 시골의 흰둥이 이렇게부터 지도 이런다고 사람한테 이게 탁 실제 때리는 게 아니고 딱 때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때릴까봐 맞을까봐 아플까봐 그 참 고통 그거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모든 옷이 다 홀딱 벗겨집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 죄를 감당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는 자니라.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더러 모으는 사역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는 자는요 흩트는 자예요. 흩트는 자. 예. 흩트는 자는 진리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마귀의 동조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모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모으는 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신명기 33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 가운데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여름 되기 전에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요, 포도나무는 나무 하나만 땡가랑 있어요. 나무 하나만 땡가랑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 밭에 가면 사방팔방으로 철망이 쫙 정렬하게 그냥 딱 쳐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나무에서 가지가 그냥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다 잘라줘요. 가지를 다 잘라줘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잘려진 나뭇가지는 어떡합니까? 사람 발에 밟히게 되고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한 군데 쏘아놨다가 불 확 쏴지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셨으니 이는 여대 영원히 쉴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좋고 또 좋은 것이에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눈동자와 같이, 이 눈동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눈동자 안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어요. 깡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눈동자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눈동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그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이 눈동자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탁 찌르면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탁, 이거는 신경세포망을 거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은 이 안에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외부로부터 공격이 오면 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눈을 보호하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각적으로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했습니다. 저도 영상인데 이제 미국의 한 가정인데요. 아이가 잔디밭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강아지가 고양이가 그 옆에 같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곰이 왔습니다. 곰이 설렁설렁 걸어오고 있는데, 이 곰이 설렁설렁 오니까 그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곰한테 확 달겨들어요. 그러니까 이 곰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훈이가 이게 이게 만들어낸 조작된 그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냐 아니냐 할 때 어떤 건 이거 가짜입니다. 근데 거기 가짜라고 써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냐 가짜니까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같대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거기 누워있던 그 고양이가 자기 등치에 몇십 배가 되는 곰을 확 타게 된 곰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한 SUV 자동차가 시골 길에 빠졌습니다. 70대 여성 둘이서 그 차를 미는데 빠져가지고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운전자가 어떻게 했냐면 순간적으로 후진기를 넣었습니다. 차가 후진하면서 두 여성을 그냥 빠져버렸어요. 즉사했어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약하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아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의 나그네로 있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합니다. 내 인생의 길 130년 살았는데 그게 험악한 인생이었다. 한 외국인이 이제 한국 여행하는 도중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 그 티몬이 그 카드를 샀어요, 이 여자가. 근데 돈을, 충전을 얼마나 했는가 하면 5만 원을 충전하고 신나게 막, 그걸 이제, 버스도 타고, 막 전철도 타고, 시외버스도 되나 봐요, 그게. 해서, 창녕인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2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니까 뭐 해? 그랬더니, 이 교통카드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가려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선뜻 10만 원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페이팔, 여러분 페이팔 알아요? 저는 페이팔 계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다 돈 보내려고 그 페이팔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페이팔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여성이, 독일 여성인데, 할머니 페이팔 계좌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 할머니가,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뻥뜬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독일이 잘 살지. 자기 선진국가에서 왔는데, 자기 지금 계좌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까지 10만 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이 할머니한테 이 한국 돈을 꿔야만, 그거를 충전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금은 없어. 그 절박한 거 아니에요. 응? 어쨌든 그 상황은 절박한 상황인데 그 할머니가 10만 원을 탁 주면서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 이런 할머니가 있나 했는데 할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누군가 인생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그 10만 원을 도와주라 했어요. 멋지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딱 비추는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입니다. 저는 그걸 봐요.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멋진 그리스도인.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북한이요. 김일성이가 6.25 남침 직전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문 닫았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의 교회가 3,000개 정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5개를 세웠습니다. 그 5개 중에 3개는 이제 기독교회고 하나는 천주교회고 하나는 무슨 이상한 뭐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나라는 천국인데 교회가 없는 나라는 지옥이에요. 데일리 NK 잉글리시에 의하면요,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는 전국적으로 14만 개가 넘친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지지 밟아버리셔요. 아주 그냥 짓이겨 버리십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GDP가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60배, 1인당 국민 총 소득은 30배, 무역은 몇 배인 줄 아세요? 460배.
이재명 정부가 공산주의를 머리에 이고 살려고 안달복달 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된 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응? 뭐 지금 트럼프가 우리가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도와주는 데는 미국의 도움은 거의 없었어요. 다 독일이 도와주고. 응? 지금 와서 조금 도와줬다고 도와준 줄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